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가 나와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 여기 바울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 디모데가 꽤 오랫동안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또 오래 머물면서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 앞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이제 또 함께 일을 좀 했었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아시아 북쪽 지역을 지금 말하면 터키 그쪽에 대해서 그 북쪽 지방을 다니다가 왔는데 이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힘을 얻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달변가고 또 연설을 잘하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또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때의 그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 아볼로라는 이름이 원래 성경은 아폴로스입니다. 아폴로, 이거 우리가 아폴로라고 하잖아요. 아폴로스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아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부활하시고 또 이후에 성령이 임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그것을 전파하고 전해주고 또 지식을 해서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거기서 또 힘을 얻어가지고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 아가야 지방을 가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 쪽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베드로파다 이 나오는 것이 아볼로가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경우였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를 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를 떠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됐던 거예요. 와서 여기 8절 말씀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는데 현대어 성경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은 석 달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설교하며 그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하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는 설교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회당을 떠났다. 그리고 신도들을 데리고 두란노의 강당에서 별도의 집회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설교를 하였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손수건이나 옷까지만 병자에게 갖다 대도 병이 낫고 어떤 귀신이라도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 아시아 쪽에 로마 지역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로마 지역이 컸는데 로마는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이고 이 아시아 지역 꽤 넓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의 수도를 삼은 곳이 에베소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나오죠.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요충 지역이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주님의 복음 듣게 되었다는 것은 2년 동안 있는 가운데 그 에베소 지역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그 큰 것이 있었는데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또 굉장히 고난당하죠. 이제 뒤에 그 말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에는 건축 기술도 좀 부족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려운 때였는데 이 길이가 100m가 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높이가 한 20m 되는 정도로 굉장히, 그런 20m 정도 되면 한 7층 높이입니다. 그런 그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7대 불가사의라고 여길 정도의 그 신전을 지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리적으로도 요충지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런 모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바울이 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2년이 지나니까 이 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알 것 없이 다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굉장히 열의를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한 거예요. 담대하게 설교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담대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터놓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요,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슬그머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터놓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앞에 보면 여기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사역으로 해서 힘을 다하라는 것인데, 그 생명사역의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주셨을까?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강한 사람 만들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내야 되는가? 열심히 내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 선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 뭐예요? 탁월하고 강력하고 건전한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탁월하고 강력하고 건전하게 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나를 탁월한 사람 만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는 착하고 충성된 자고 할 때 그 착하다는 것은 그냥 순에 터진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 선하다는 것은 첫째가 탁월한 거예요. 탁월하고 강하고. 근데 탁월하고 강하기만 하면 뭐예요? 탁월하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요, 탁월하고 강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건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 다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탁월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능력을 입혀주셨는가 봤더니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탁월하고 강하다 건전한 거예요. 의롭고 건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그거예요. 선한 싸움은 뭐지? 착한 사람 싸움은 뭐지? 그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기 위한,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사상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모든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주님을 만날 때부터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 거예요. 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그런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싸워서 우리는 정말 탁월한 사람 돼야 돼요. 그 탁월한 사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우리 속사람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우리 이제 정말 멋있게 사셔야 돼. 탁월하고 두 번째 뭐라고? 강해져야 돼. 약하지 마세요.
자기의 약함을 착함으로 포장하지 말고 강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강한 모습.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강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 세상 우리가 누구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구를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지키려면 내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약하다. 그러나 누구는 강해? 어머니는 강하다죠. 왜? 그 모성애가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약한데 저도 그분이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들 대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리는, 여기 바울이 말하는 대로 회당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근데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두 해 동안 그렇게 회당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괴로움 많이 당하면서도 그 일을 담대하게 했어요. 왜? 그에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강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탁월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지배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떤 잘못된 것이 없이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근데 여기서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9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굳다 보니까 순종치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께서는 요즘 제가 설교가 좀 강한 거는 제가 알아요. 왜 하는가? 저 강하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 불편한 것도 제가 알아요. 근데 불편하지 하더라도 제가 할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해요.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 그 선한 싸움 무슨 싸움이라고? 어떻게 되고자 하는 거? 예? 탁월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해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건져야 돼요. 이번에 수단에 우리 군인들 파견됐죠. 수단에 있는 우리 교포들 거기 그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들을 구하려고 보냈는데 거기에 같이 그 수송기에다가 육군 특수부대 전단을 거기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투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민간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항을 그 반군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같이 보내는, 비행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민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전투부대들이 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철수할 때 전쟁 나게 되면 그들 전쟁을 해야 돼. 이 전투를 벌여야 되거든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 어떻게 해야 돼? 그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탁월한 군인이 돼야 되고 강해야 되고요. 또 이들을 어쨌든 내 목숨 바쳐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건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태워 보내니까 거기 가서 우리 저 같은 공군 출신 해가지고 가면요. 전 공군에서 비행기만 정비하느라고 총을 한 20발밖에 못 쐈어요. 근데 맨날 총사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군대가 오니까 국민들도 안심을 하는 거죠. 저들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해지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잘 따르셔서 여기 있는 대로 주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게 되면요.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돼버려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뭐 했어요? 떠났어요.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는 설교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회당을 떠난 겁니다. 떠나고 그리고 신도들을 데리고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 우리 앞에 19장 7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에 바울이 가가지고 그때 그들에게 당신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있냐 했더니 우리는 성령이라는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거기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적어도 12사람, 거기 모인 사람 많이 있었는데 12사람 이상이 거기서 성령 받고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이 에베소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의 강당에서 별도의 집회를 열고 거기서 2년 동안을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2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지역을 에베소 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수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그냥 한 군데에서만 복음 증거에 사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 증거했는지 그 에베소를 지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되면요 문제가 좀 심각해요. 오늘도 이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맛있죠? 왜 가만히 있어? 맛있죠? 되게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계란이 있길래 이 계란은 또 언제 또 가서 계란을 사가지고 하셨나 했더니 우리 문미숙 권사님께서 그걸 또 따로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따 가실 때 잘 맛있었죠? 잘 먹었다고 말씀 한번 하세요. 박수 치면 복잡하니까 잘 먹었다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분명히 같이 수고하셨을 것 같아. 혼자서 어려운데 장로님, 이 권사님 그렇게 수고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이런 모든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냉동식품 거 오랫동안 보관했는데 그 보관에도 그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니까 그것도 또 맛있고 또 김치도 저도 그 전에도 한번 시켰고 이번 시켰는데 이거 좀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장 하지 말자고요. 하지 말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 돈 좀 쓰겠습니다. 그 돈 아낀다고 너 가서 또 김장한다고 그래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좀 돈 좀 쓰겠습니다 하고서 그다음 맛있다 하는 김치는 여기 것도 먹어보고 저기 것도 먹어보고 필요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지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마음이 굳게 되면요 이런 봉사를 못해요. 근데 우리 문고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 그냥 가서 조금 아직은 허전하니까 좀 이건 좀 가서 좀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고 하는데 이런 그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신해서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을 아주 이 망신사를 뻗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절대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느헤미야서 9장 25절부터 29절 자손은 요새하던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생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거저 들어가서 그 자손들이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거저 차지한 거예요.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복을 누렸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졌는데 이렇게 그 가운데서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끔찍이도.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등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 하나님 저희들 돌아왔어요 하게 되면 그 탕자의 비유와 같이 끔찍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고 하셨다.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비유한 것 같아요. 또 28절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받았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잊지 말아야 할 텐데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신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주셔서 억눌리면 또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또 배반해도 또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또 배반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 돌아키게 하려고 어려움 주셨다고 그들 돌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요. 여기 살게 되는 법, 이 산다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앞에 있는 대로요. 어떤 복입니까? 예? 여기요? 그 복을 한껏 누리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될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시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절대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5분 남았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이 유다 왕국이 점점 패역해졌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와서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절단나겠다. 우리 이러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해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 남북 왕국이 갈라진 상태였는데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사람을 보냈어요. 남왕국 히스기야 때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우리 당신 북왕국이든 우리 남왕국이든 하나님께 돌아가야 삽니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특별히 편지를 써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에요? 아유 100점이요. 안 보인다는 자 가지고 답을 탁탁 얘기해 주네.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특별히 여기 와서 함께 제사 드리자. 하나님께 제물 드려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에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어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다시 이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도 안 드리고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월절 지키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을 그들을 또 불러 모으고 레위 사람도 불러 모으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서 원래 유월절 지키던 그때 지나지 못하고 한 달 늦게 지내게 된 겁니다.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브엘사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파발꾼들이 본 전령들입니다.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고든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둘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당시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아주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이때 히스기야가 북왕국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목이고든 조상과 같이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시오. 당신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바로 하자.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도 거의 3년 만에 오후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해요. 오늘도 제가 저쪽 방에서 밥 먹는데 막 그냥 뭐 왁자지껄 하는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살만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우리 이 마음 간직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제 그전같이 수예배도 금예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모임에서 각 기관도 활동을 좀 하면서 오후 예배 없는 날은 기관적 활동을 하세요. 우리 야외도 나가시고 차 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올 가을에는 저기 차 빌려가지고 우리 야외도 한번 가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지. 우리 그 말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나니. 좀 더 나이 들어보세요. 어디 가는 것도 귀찮아요. 우리가 놀러 가는 건 아니에요. 함께 야외 예배 들으면서 야외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그렇게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봉사를 더불어서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일에 몰입을 하면 이 자체가 굳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양식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 굳어지지 마시고 굳은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서 녹여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의 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 모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과 더불어 동역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울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바울과 이건 그들을 떠나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신비한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을 믿음에 있어서나 인생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강하고 건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게 싸우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렇게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 앞에 상급을 예비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축하를 받으시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지켜보아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이 경제가, 사회의 모든 환경이, 정치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복 받아서 예수 안에 이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을 만천에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힘있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굳은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무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고 복되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새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